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도 우리 설교 주제와 딱 맞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인답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인답게 살아갑시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참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다 뭐 이런 소리를 비아냥을 들을 때에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에 이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가운데 가끔 굉장히 그날따라 유난하게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게 보여가지고 오늘 예쁘네, 뭐 화장빨인 거지,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야 옷이 날개네, 뭐 이런 농담을 해도 평상시 같으면 목사님 뭐 이러면서 좀 반발하던 애가 핀잔을 줘도 그냥 쌩글쌩글 웃기만 하면 그 자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뭔지 아세요? 갑자기 어느 날 예뻐졌다. 갑자기 어느 날 너무 빛이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냥 생긋이 웃으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 경우는 그 자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백발백중이에요. 갑자기 너무 예뻐지면. 네. 그래서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펴요. 이 붕붕사중창단이 옛날 제 세대라 하는 거지. 역시 여러분들은 역시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했죠. 사람과의 사랑의 감정이 오고 가게 되면 어떤 화학 요소들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든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우리는 얼마나 예쁠까?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오늘 참 예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오늘 예쁘십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분명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표정이 온화롭고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번은 우리 성도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끝나고 난 뒤에 순교자 기념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박물관을 방문했는데 한 분이 나와서 인사를 딱 하면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정말 은혜롭고 덕스러워가지고 제가 바로 질문해서 혹시 장로님이신가요? 했더니 생글이 웃으면서 예,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교회를, 이 성교관을 섬기게 돼 있어서 제가 당번이라서 이번 달은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갔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고서 저게 바로 중직자고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네들도 얼굴만 봐도 느끼지 않냐? 그분의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하다가 너무 부드럽고 은혜롭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려지는 한국교회의 그런 중직자,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들에게 느껴지는 인상은 어떤 걸까요? 최근에 언론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의 호감도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20%인데 그보다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지 않은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에 근심과 걱정,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고 있거나 그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가 살다 보면 닮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제 아내랑 같이 가게 되면 남매냐고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순간 좀 약간 기분이 예, 내가 더 잘생겼는데 뭐 이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들지만 예,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닮아가게 되지요. 예, 가족은 닮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를 앞부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헬라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이 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현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부이자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칭의의 즉각적인 효과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칭의의 계속되는 효과다.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재 살아가는 계속되는 효과다라고 이야기했고, 영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칭의의 궁극적인 효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누리자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We have peace with God이라고 했죠. We have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한글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죠.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죠.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죠.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원수였고 연약했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얘기합니다.
9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0절에서 이야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를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죠. 근데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불로 갈라져 버리죠. 즉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분은 쉽게 설명하기를 수교관계로 비유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중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30일간 무비자를 실행한다 그럽니다. 그 전에 15일이었는데 30일 동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무비자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때나 가도 30일 동안 마음 놓고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을 간다는 것은,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국을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예 허락이 안 나는 일이었죠. 특별한 고위관계자, 사업적인 관계 외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자 협정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반인들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그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의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로 지금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벼락마다 죽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졸거나 떠들거나, 오늘 중고도 많이들 졸 거라고 경고가 들어왔는데 어제 스키 너무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졸 사람 많을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바로 벼락이 떨어져 죽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폐기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가 아무 때든지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있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면 괜히 죄책감에 빠지고 지옥 갈 것 같고 나쁜 짓 하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해토픽 사건이 있었죠. 1972년 해토픽이라는 기사인데, 괌의 한 동굴에서 일본군 병사가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요코이인데, 그래서 그 동굴을 요코이 동굴이라 불렀는데 1945년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계에 평화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일본군 병사 혼자는 괌의 한 대나무 밭에 동굴을 파고 거기서 먹고 자고 세월했던 거죠. 낮에는 숨어 지냈고 밤에만 나와서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니면서 무려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평화가 주는 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한 채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1974년에는 필리핀에서, 또 75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숨어 살고 있던 일본 군인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우리는 이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 끝난지 모르는 일본군 병사와 같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질병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누리는 현재의 축복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은총이지요. 이번 주 기도의 11조에 제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뭔가 노력하고 불교의 고행이라든지 어떤 수많은 유대교 율법이라든지 인간의 노력, 철학, 종교 수많은 것들을 통해 도의 경지에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조건을 갖춰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대신 치른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것,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즉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아무리 재벌이 내 이웃에 산다 해도 그 재벌의 재산이 될 게 아니죠. 근데 그 재벌의 아들로, 그 재벌의 딸로 입양되는 순간 그 재벌의 모든 돈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창고로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의 복을 쌓아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어지는 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참 믿음도 좋고 교양도 있고 인품도 있고 성격 다 좋은데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근데 하나 부족한 것,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이 영성을 믿지 못하는, 그걸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 항우리하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에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참 좋은데 그 합리를 뛰어넘는, 그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바들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러네요. 하나님, 사태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어느 그냥 한 100억짜리 건물을 탁 우리 교회에 줘서 교회 이사하겠다, 뭐 이런 기적 한번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기도도 가끔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해외 이민교회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최근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은 암이 나와가지고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는 일들이 있었고, 제 예전의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 상식과 합리를 너무 믿기 때문이죠. 굳이 그런 기적을 안 해줘도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냥 옛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우니까 그래 알아서 봐줄게. 겨우 하나 해결되면 또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기도 노트에 보게 되면 YN이라고 계속 써 있대요. 기도했더니 yes, 응답됐다. 기도했더니 no,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게 이제 5만 번 정도 됐다라고 해갖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평생 뭐 10,000명이 넘는 고아원들을 먹여 살렸다 그래요. 한 번은 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무소유로 사는 거예요. 쌓아놓은 게 없습니다. 난리가 났죠.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먹을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디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이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침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쫙 둘러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쫙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이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순진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그 봉사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먹을 거 없는데, 쌀도 떨어졌는데, 밀가루도 없는데 어떡하나, 목사님은 도대체 뒷감당 어떡하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우리의 주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띵동 그런 거예요. 나가보니까 봉사가 나가봤어요. 웬일이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까, 아, 저는 트럭 운전사인데요. 사실 오늘 빵을 싣고 트럭에서 어디 지방을 배달을 가다가 그냥 펑크 하나 자동차 고장이 나가지고 이 고장을 고치려고 낑낑 댔는데 이게 도무지 한두 시간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오늘 내로 못 고쳐서 그러면 이 실려있던 이 빵은 다 상해 버릴 텐데, 내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 고아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고아원 맞죠? 그러더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 놔둬봤자 다 썩을 거니까 고아원에 드리겠습니다. 그걸 전부 수천 개의 빵을 고아원에게 가져다 줘서 아이들이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 경험과 지식, 이성과 상식,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찾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 복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비록 이 중에서는 조금 뭐 남들보다 좀 게으르고 남들보다 좀 나쁜 마음도 먹고 남들보다 뭐 좀 모자라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랑 현재랑 상관없는 거냐?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은 현재에서도 그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비유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녹화 테이프를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경기를 할 때 한국과 스웨덴이 예를 들어 경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 경기 결과를 녹화로 볼 때는, 실황으로 볼 때는 불안하죠. 야,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스웨덴한테 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스웨덴 하니까 좀 그렇다. 한국하고 저 북한 합시다. 예. 한국하고 저 중국 합시다. 중국. 중국에서 중국이 2대0으로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중국한테 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근데 갑자기 한 애가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제이천 축구 선수인데, 제이 같은 애가 나타나가지고 헤트트릭을 해가지고 3대1로 역전했어요. 5분 만에. 그러면 그 녹화를 할 때 볼 때, 녹화 장면을 보면서 2대0으로 지는 것을 볼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재밌겠죠. 야, 우리가 지는 것 같지? 야, 좀만 지나봐. 좀 있으면 안정환이가 헤딩하고, 아니 결과 누가 넣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기죠.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명예, 학력, 어떤 물질, 외모, 모든 것들, 그거 다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다. 결국 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에 있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영광에 너무 취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사고 돈도 벌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어디에도 명예도 얻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는 저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남자라는 유머 들어보셨나요? 용서할 수 없는 남자.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담배 피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바람 피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 마지막 문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모두 과거가 있는 사람이죠. 다 죄악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 현실에 만족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실 문제에 집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 짧은 세상 끝나고 난 뒤에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는 인생의 출생이 있다면 끝인 사망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멸류관이, 상급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우리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도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 이 땅에서의 어떤 잘됨과 못됨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 우리들, 그 의인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어가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